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기적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살려주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의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푼 주시오.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앉아있던 그 거린이 일어나 걷는 기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더해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여인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주셨던 기적도 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이런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됐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렇게 전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더러운 마귀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했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적이 빌립 집사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오늘은 없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지금의 능력이 다르단 말인가? 왜 오늘 시대는 이 기적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도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서 시인입니다. 고린도서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한 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17절을 한번 말씀드릴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는 환란이 왔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사람 보고 믿는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환난은 잠깐이다, 핍박은 잠깐이다, 시험은 잠깐이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은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알아라, 믿어라, 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예, 교회는 죄인이 와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가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이런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사탄 마귀가, 더러운 마귀가 어느 틈을 타서 우리에게 시험하는지 모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를 그래서 전투적 교회다. 이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움하는 교회다.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사탄 마귀와 신령한 영, 하나님의 영이 늘 싸우는 교회. 이게 세상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싸우느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전투하는 것, 싸우는 건 잠깐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하다? 어떠하다? 영원하다. 지금 우리 천상의 세계, 천상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성리적 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천상교회, 성리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이는 교회에 연연합니다. 보이는 교회에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건물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주목 안 했다 이 말. 보이는 것에 주목 안 했다. 보이는 것 보고 너무 묵상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 보고 너무너무 심취하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에 두 세계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세계, 둘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았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런 말 하죠. 공중에 떠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왜 마귀가 사탄이 자꾸 공중에 떠다닐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땅에도 사탄이 발을 못 붙이게 했어요. 하늘에도 사탄을 발을 못 붙이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마음 둘 곳, 자리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다가 시험합니다. 이것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도 영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는 현실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현실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법칙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보면 중력의 법칙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공중에 못 떠 있어요. 펄쩍 뛰었다가도 뛰자마자 내려와요. 내려오는 건 중력의 법칙,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세계. 이게 무슨 세계냐?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요사이 같이 이렇게 빔을 세워서 간단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가지고 나무를 다듬어서 나무로 집을 짓고 이랬거든요. 이 선지생도 하나가 나무를 캐려고 하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열심히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서 어디에 빠졌냐?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내 것도 아닌데 빌려온 건데 이게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베어 쇠 도끼가 빠진 장소에 던지라 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새 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서 그 도끼를 건져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에 도끼가, 그 쇠뭉치가 물에 빠졌는데 그게 떠오르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성경 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되 말합니다. 뭐라고? 어디 빠졌노? 빠진 장소가 어디고? 이 말입니다. 그것을 손짓해서 보였.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지만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 또 하나 소개해 볼까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걸어보지는 못해도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초월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나 자연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역사다 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배한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 두 세계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악한 사탄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보이는 곳에 살아가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탄의 술수와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으면 퍽퍽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그러면 이 사탄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세계, 두 세계 중에 사탄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창조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첫째는 성도는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다 못 믿겠다. 읽긴 읽는데 안 믿어. 행동이 안 믿어. 말이 안 믿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해. 내 생각에 맞는 것만 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죽이는 세계예요. 보면 여러분 여기에 사탄은 말씀 안 해도 그냥 반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인데 영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다.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죽이는 생위를 하거나 죽이는 데 가담하거나 죽이는 데 같이 덤벼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또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 한마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입 기운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이걸 다 판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느냐?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따라하십시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꼭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기도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이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믿으면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이 한 해에 100배 얻었다는 말은 제가 금년에 들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100년 먹을 곡식을 하나님이 1년 만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도 11조 1억 하는 사람 해주세요. 아이고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기도는 하지 마이소. 목사를 교훈하러 왔더라고. 저는 그 기도대로 믿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말씀 받고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주님 명하신 분부 따라서 돌아갑니다. 가서 정말 영의 세계가 있고 말씀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 것을 알아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